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씀을 전하며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름 받았을 때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서 정말 믿음의 모델, 믿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믿음도 자라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이 성장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서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관계로 또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더욱 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주제이시며 또한 주인공이시고 또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오늘도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붙들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었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환영하였고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관계 맺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방법,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읽는 키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말씀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봐야 그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러분, 완고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아무리 구약을 읽어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유대인들은 수건에 덮여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수건들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렷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또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였다고 표현되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여러 성경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이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예수님 전에 수천 년 전에 있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부터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과 우리의 부활 신앙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요 수천 년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어떻게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런 부활 신앙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믿음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죽은 몸과 같은 자신들에게서 이삭이 낳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0%, 99%가 아니라 100%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드리라고 하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을 터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이삭,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어떻게 드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죽여갖고 불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그렇게 드린단 말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 명령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두 하인과 함께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주시며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이삭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22장,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삭에 대한 약속을 더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21장에 나옵니다. 21장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삭이 이제 출생을 해갖고 젖을 뗄 쯤 됐는데 이삭의 형 이스마엘,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살, 15살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중2, 중3이에요. 요때 애들이 무섭잖아요. 오죽하면 김정은이 중2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이삭이 미웠겠죠. 그러니까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그를 본 사라가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근심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지난 13년 넘는 세월 동안 키운 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를 내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삭이 생기기 전에는 그를 나의 상속자로 여길 만큼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인데 사라가 본 부인이 내쫓으라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여인만 사랑해야 돼. 다른 여인이 있으면 복잡해집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중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네, 아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아멘 소리도 없고 여러분, 아내 말 들어갖고 손해 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야, 네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이 속상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여러분, 누구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고 부를 거라고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있기 전에 그 가정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고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서 난 씨, 히브리서에는 자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씨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이삭의 후손들, 뭐 야곱, 뭐 요셉 이런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올 것이라는데 그 자손이라는 단어를 보면 단수를 썼어요.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손, 그 씨가 바로 누구를 가리켰냐면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약속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든 하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어떻게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거야. 왜냐하면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죽은 몸과 같은 백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 주셨잖아. 그처럼 어떤 방법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야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믿는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인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금 같은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맨날 시험에 넘어져 갖고 맨날 제자리 걸음 거기서 거기를 왔다 갔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맨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시험을 통과해서 한 단계 성장하고 또 한 단계 성숙하고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다는 것은 시험을 내시는 분 의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시험 문제를 풀 때에 시험 낸 출제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 걸 파악할 때 우리는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이겨낸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시험을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설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흔들릴 때 여러분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요, 어떤 시험이냐면 사실 그 본질을 살펴보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건지 선물 자체를 사랑할 건지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삭을 사랑할 것인지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 삶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100세에 이삭을 낳고 나서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저는 아직 손주를 가져보진 않았지만 손주를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들을 낳았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쁘다 그러더라고요. 또 늦둥이를 가져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늦둥이가 자라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기쁘고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쟤 때문에 내가 더 오래 살아야지 그러면서 막 운동하고 막 체력 관리를 한대요. 왜냐하면 개 크는 걸 보고 싶어 갖고.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100세에 낳았어요. 얼마나 이쁠까요?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이삭을 낳고부터는 하나님께 가던 시선의 일부가 이삭을 향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삭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보다 이삭을 바라보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 내게 바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더 좋아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 어떤 신주단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해야 그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빼앗는 것, 그 모든 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이삭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시겠지, 죽은 자도 살리시겠지, 그리고서는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모습이 예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2번 부르십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이삭에게 빼앗겼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을 다할 때, 온 마음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선물에 집착해요. 그래서 저희도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뭘 사주면은 그걸 사준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만 몰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린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란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걸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한 입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등산을 했었잖아요. 남성교회 주간으로 수요일날 아이들이 몇 따라갔어요. 이제 내려오는 길에 애들이 시원한 거 먹고 싶어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제 내려가서 사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한 성도님이 어디서 아이스크림을 구해왔는데 몇 개를 사오셨어요. 그래갖고 아이들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벌써 우리 아들은 저만치 도망갔어요. 뺏길까봐. 그리고서 예영이가, 우리 김태영 집사님 딸 예영이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예영이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한 입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예영아
목사님 한 입만. 그랬더니 전 안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영이가 자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특히 갖고 그냥 먹는 신용만 하고 아웅 아웅 시원하다. 아우 예영이 고마워 그랬더니 목사님 안 먹었잖아요. 드세요. 그러면서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갖다 대고 먹는 신용을 했어요. 그런데 안 없어졌다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한 입을 이제 먹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예영이한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영이 맛있는 거 사줘야지 내가. 우리 예영이 너무 예쁘다. 예영아, 목사님이 꼭 맛있는 거 사줄게. 여러분, 우리가 드린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나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잖아요. 눈을 들어 보니까 저 수풀에 걸려 있는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을 드리게 되어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산에 올라갈 때에는 이삭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기가 그래서 네 잡아갖고 재물 삼으려고 그런다, 이 얘기를 뭐 할 수가 없어갖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정말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진짜 이삭을 받으신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진짜 아들을 보내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리아 산의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삭을 대신해서 죽임당한 양,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섬기고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이 땅의 것에 빼앗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빼앗겨서 축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새벽에 제가 간증드렸던 예전에 우리 그 집사님 한 분,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지만 지난주 수요일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의 삶은 정말 어려웠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정말 돈 1,000원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래갖고 쌀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1,000원 한 장 가지고 붕어빵 3개를 사갖고 그 3개를 갖다가 이거는 하나는 오늘, 또 하나는 내일, 그리고 모레, 나머지 3번째 붕어빵, 그거를 3등분 해갖고 머리, 가슴, 꼬리 해갖고 그거를 하루 끼니로 먹으면서 살아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갖고 그분이 대학 다닐 때 좀 발레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잘 살려보면 좋겠다 해갖고 이분이 시작한 게 벨리였어요. 근데 벨리를 하면서 정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두각을 나타내갖고 우리나라 이 벨리계의 탑3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도 집이 있고 한국에도 집이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지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 주일을 자꾸 빠지더라고요. 주일날 잘 안 보여요. 그래갖고
권사님한테 물어봤죠. 아니 요즘 바쁘세요? 왜 이렇게 자꾸 주일날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유명해지셔갖고 주말에는 각종 대회 심사며 뭐 무슨 쇼며 이런 데 다니느라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 게 다 주말에 일정들이 잡히지 않습니까? 주말에 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한번 자기가 심사 나가면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고, 또 저녁에 갈라쇼 같은데 출연을 하면 또 사례를 받고,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 이렇게 나가면 몇 백만 원씩 버는 거예요. 헌금은 많이 해서 좋을지 몰라도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우리 처음 믿음으로 시작했듯이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는 걸 더 기뻐하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만 있는 거 받지 않으시고 몸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토요일까지 스케줄 잡고 주일날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시험이 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뭘 안다고 그리 말씀하시나?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주일 몇 번 빠졌거니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 시험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있죠.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시험에 드는 분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시험의 목적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면 올 게 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내게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 시험 너머의 축복을 봐야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시험 받고 물질에서 시험 들고 그래갖고 조금 잘하는 듯 하다가 비슷한 시험에 맨날 넘어지는 겁니다. 맨날 넘어져요. 이상하죠? 시험도 같은 문제에 맨날 틀리는 거 보면 복습을 안 했어 그래요. 내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갖고 들여다보고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비슷한 시험이 오면 이겨내야 되는데 맨날 비슷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분이요 주일을 성수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재물을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고서 한 1년 있다가 코로나가 딱 온 거예요. 각종 대회 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때를 준비시켰구나. 내가 그거에 쫓아다녔으면 코로나 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주일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코로나 와도 여전히 예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셨던 거예요. 그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고 믿음의 성장은 순종의 성장이에요. 얼마큼 순종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처음 소개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부터가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순종의 크기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의 그 믿음의 사이즈는 이제 훨씬 커져 있는 거죠.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 같았는데 이제는 큰 나무가 되어갖고 많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갖고 사흘길을 걸어 갖고 모리아산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하인들로 하여금 이 밑에 있으라 그러고 이삭만 데리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인들이 주인이 미친 줄 알고 말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으니까 순종에 걸림돌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일찍 서둘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나아가는 그 사흘길은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있는 사흘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밤에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날 말씀을 받은 날 정말 귀를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우리 이삭이 아니라, 우리 이삭은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하나님, 차라리 저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갖고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가는 그 3일의 과정이 죽음의 과정입니다. 이미 이삭을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무덤에 있는 그 시간은 제자들에게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는 그 걸음은 기쁨의 걸음이었고 부활의 걸음이었고 감사의 걸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제자들은 놀랐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니,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그들은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는 주저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담대한 발걸음,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오실 메시아였지만 모리아산에서 우리를 위해 오실 메시아를 보고 환영하고 부활의 주님을 바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않고 믿었어요. 그리고 바라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주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시고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을까 봐 두려워하며 종노릇하며 또 여러분의 삶의 어떤 풍랑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우리들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구원의 전 과정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18절 말씀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 붙들고 어떤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실, 말씀을 지켰을 때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